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재물에 관한 문제는 유독 깊은 한숨과 함께 찾아옵니다. 돈이 들어올 만하면 또 나가고, 조금 모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이 떠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물운이 막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뿌리는 단순히 현재의 운이나 기회 부족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업장에 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 그로 인해 쌓인 에너지의 벽입니다. 이 업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묶임이 있습니다. 그 묶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막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복을 흘려보내기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손해를 선택하는 삶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불교가 전하는 정근의 힘이 시작됩니다. 정근이란 올곧고 부지런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되고 어려운 의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담아 부처님을 부르고 그 이름에 자신을 실어보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오랜 업장을 녹이고 삶에 막힌 기운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업장이 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곧 마음의 혼탁입니다. 후회, 분노, 두려움, 탐욕,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뿌리내린 채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막고 있습니다. 정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러한 감정의 찌꺼기가 서서히 정리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릇도 깨끗해지고 그 안에 복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정근은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 등불이 밝아질수록 복도 그 빛을 보고 들어옵니다. 한 노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시끄러운 마음, 조급한 생각, 불안한 눈빛에는 복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복은 어느샌가 옆에 앉아 나란히 숨 쉰다. 정근은 기도를 뛰어넘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물운을 빌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기도보다 먼저 마음의 청소를 말합니다. 정근은 그 마음 청소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의 삶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선 나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말, 행동, 의도 중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탐욕으로 무엇을 빼앗고 두려움 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업장의 씨앗이 되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씨앗을 지우기 위해 정근은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약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하지 않고 단 한 번을 진심으로 불러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업을 씻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재물이 자꾸 새어나가고 복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춰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정근을 해보세요. 그 소리 안에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재물운의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착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과는 인연이 없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재물이 따라붙고 기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불교의 업은 단순한 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업은 곧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그대로 다음 삶의 조건과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며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업을 이룰 것이다. 업은 물이 흐르듯 삶을 따라 움직이며 그 흐름을 바꾸는 이는 정진하는 이뿐이다. 이 흐름을 바꾸는 정진,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정근입니다. 정근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업의 씨앗을 태워 없애고 복된 기운이 흘러들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강을 맑게 씻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근의 진심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나의 업을 뉘우치고 맑은 마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는 업의 어둠을 깨는 마음의 진동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정성이라 말합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성스레 염불하는 이는 업장을 녹이리라. 마음을 모은 정근은 쇠도 녹이는 불이 되며 탐욕과 집착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정근은 업장을 씻는 동시에 재물운을 흐르게 하는 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맑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복은 시끄럽고 원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넘치는 곳을 피해갑니다. 반면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며 감사로 가득한 사람에겐 복이 스스로 길을 내어 다가옵니다. 이처럼 정근은 재물 자체를 끌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털을 마련하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이 막히는 듯 했다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이 깃들 수 있는 그릇을 맑고 반듯하게 다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근은 그 그릇을 다시 빚는 일입니다. 업장을 씻어내고 탐심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며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꾸준한 진심이 결국에는 복이 깃드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자신을 되돌리는 길이요,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복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오늘 하루 무거운 한숨이 쌓여 있다면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나무아미타불 한번 진심으로 불러보세요. 그 소리가 오늘의 업장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에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손은 조심스레 모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비워지지 않은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처럼 스스로를 태운다. 재물을 좇는 마음이 탐심에 물들면 재물은 오히려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아. 매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그런데도 왜 돈은 모이지 않고 늘 빠져나가기만 하지?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성실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애, 즉 업장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단지 과거의 나쁜 행동이 남긴 흔적만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 그리고 반복된 탐심, 원망, 미움, 질투의 축적이
지금의 삶에 막힌 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장은 삶의 여러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재물의 흐름은 매우 민감한 에너지이기에 탐심이 크고 분노가 많을수록 그 흐름은 쉽게 단절되고 말지요.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기름이 쏟아진 것처럼 물이 계속 흘러도 바닥은 점점 더 미끄럽고 더럽혀져 그 위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심류라 부릅니다. 그리고 심류가 어지러우면 복이라는 물줄기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욕은 허기지고 분노는 불을 지르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하느니라. 세 가지 독이 마음에 깃들면 복은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하리라. 이렇듯 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막힌 흐름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답은 정근입니다. 정근은 단순한 주문 암송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독을 씻어내는 수행, 즉 탐심과 분노, 무지를 내려놓는 진심의 연습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 순간마다 마음속의 흐름은 정화되며 조금씩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어떤 문은 저절로 열리며 재물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을 짓는 이에게로 간다. 탐하지 않는 이의 마음에 복이 깃들고 비운 그릇엔 청정수가 고이리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정근의 힘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비우고 복이 깃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우리 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잔한 산속 암자, 조용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작은 향불이 연기를 피워 올리던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는 한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엔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삶의 괴로움과 막막함을 안고 찾아온 제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손톱 빠지게 일했지요. 하지만 가진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인생이 허무하고 복은 멀기만 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벌었으되 덕을 쌓지 못하였구나. 탐하여 모은 것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베풀며 모은 것은 그대 곁에 남는다. 복은 덕을 따라가고 덕은 정근 속에서 자란다. 그날 이후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벽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졸리기만 하던 그 이름이 며칠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이전에 몰랐던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보다 먼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계산보다 먼저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물건 사러 왔다가 위로받고 가네요. 그 말을 들은 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복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 뒤로 노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정근을 놓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죽을 나눠주는 작은 봉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고 그대가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 바닥을 쓸면 복은 어느샌가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정근이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을 하루하루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그 방이 맑아지고 향기로워지면 복은 찾아옵니다. 재물도 따라옵니다. 인연도 머뭅니다. 이처럼 정근은 보이지 않는 업장을 조금씩 걷어내며 마음의 길을 트고 그 길 위로 복과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정갈한 새벽 공기, 달빛이 연못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고요한 시간. 제자들이 차례로 앉아 부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근을 하면 업장이 사라진다 하였사온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부르는 것만으로 죄가 사라진다면 왜 모든 이가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연못의 물이 탁해졌다고 손으로 퍼내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겠지. 하지만 맑은 물을 위해서 계속 부어 넣는다면 어느 순간 연못은 맑아지게 되어 있느니라. 정근은 바로 그 맑은 물이다. 정근은 과거의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 머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업은 스스로 힘을 잃게 되느니라. 제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업의 씨앗은 남아있으되 자라지 못한다. 그것이 정근의 힘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씨앗은 남아있어도 물과 햇빛이 없다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법. 정근은 바로 그대 안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햇살이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행동만이 아닙니다. 업은 행동, 생각, 말, 즉 우리의 모든 의지적 흔적입니다. 이 업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것이 다시 현실에서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그러나 이 업보는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그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붙잡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묶는 것이니라. 따라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핵심은 바로 지속적이고 맑은 의식의 흐름, 즉 정근입니다. 정근은 무의식 깊숙이 스며든 업의 흔적을 새로운 반복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 반복은 과거의 찌든 인상, 감정의 어두운 기억, 불안과 결핍의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한 번의 정근으로는 어렵지만 10번, 100번, 1000번을 반복하면서 마치 먼지를 털듯 거울을 닦듯 점점 마음의 본래 맑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업이 바뀌면 의식의 진동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선택하는 사람, 말, 환경, 행동이 달라집니다. 즉,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부정적인 소비 습관이 줄고 늘 외면당하던 관계의 흐름이 정리되고 가난하다는 마음의 프레임이 녹아내리며 뜻밖의 재물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정근은 단순히 복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정근은 복을 담을 그릇을 닦는 행위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복이 담깁니다. 그릇이 탁하면 복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정근 수행은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루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만들기. 새벽이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이름을 정하고 소리내어 부르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100일을 목표로 매일 정근하기. 꾸준함이 업장을 가장 깊이 녹입니다. 정근 후엔 잠시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기. 정근은 마음의 빗질입니다. 이후의 고요가 핵심입니다. 정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수행자가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히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극심한 빚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고 있었습니다. 부채, 불신, 외면, 자괴감. 그 모든 것이 그를 한껏 짓누르던 시절. 그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정근 수행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말은 관세음보살. 하루 1000번씩 새벽이면 몸을 일으켜 입술로, 가슴으로, 온 존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잡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믿음을 스스로 붙들고 있었구나. 복은 늘 있었지만 내가 담을 마음이 없었구나.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마음의 향기에서 피어난다. 향기로운 마음은 그에 걸맞은 인연을 부른다. 정근은 그대 마음을 정화하여 재물의 흐름에 조화롭게 이르게 하느니라. 정근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을 여는 행위입니다. 창을 열면 빛은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빛을 억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로막은 먼지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근의 원리입니다. 어떤 여인은 늘 하는 일마다 손해만 보았습니다. 가게를 열면 손님이 뜸했고, 사람을 만나면 속고, 누구보다 성실한데도 재물은 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왔다가 너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곧장 흘러가 버리는 법이다. 그릇을 맑게 하고 넓히는 것이 먼저이니라. 그녀는 자신의 받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주기만 하려 했고 받는 것에는 익숙지 않았던 마음. 늘 미안했고, 늘 괜찮다고 했고, 늘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마음. 정근을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그녀는 눈을 감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다가 자신의 마음 안에 새겨진 오랜 문장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순간 업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고 몸의 기운이 달라졌으며 그 후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기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3가지 층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은 업 과거의 행동, 말, 생각. 익은 업 지금의 현실로 나타난 업보. 발현되지 않은 업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의 가능성. 정근은 이 중에서도 발현되지 않은 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운의 가능성을 지속적인 마음의 맑음으로 녹여 현실로 꽃 피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근은 드러난 고통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가능성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정근을 시작한 지 3, 7일, 어느덧 21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향을 피우고 정좌한 채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외우던 한 수행자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온히 정근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깊어지자 아주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얼굴, 돈이 없어서 이건 못 사준다 하시던 떨리는 음성,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던 어린 자신의 모습.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수행자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반복하던 정근의 말 한 구절 한 구절은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결핍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그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눌린 기억은 물결을 이루어 오늘의 인연을 밀고 가나니 정근은 그 물결을 맑히는 바람과 같아서 감춰진 고통까지도 드러내어 치유하게 하느니라. 정근이란 단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진언의 파동, 보살의 이름에 실린 자비의 기운이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 그동안 잊고 있던 슬픔, 억울함, 고통을 조용히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업의 해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채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던 과거의 고통과 감정이 정근의 열기로 조금씩 녹아 눈물과 한숨 혹은 꿈과 기억이라는 형태로 떠오릅니다. 어떤 이는 정근 중 눈물이 흐르고 어떤 이는 온몸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이는 오래된 두통이나 불면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의식의 구름과 같아서 햇빛을 가리되 실체는 없느니라. 정근은 햇빛이요. 수행자의 마음이 드러날 때 구름은 스스로 흩어지게 된다. 정근 수행자들 중에는 간혹 보살의 빛을 보았다거나 향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향 냄새가 났다. 혹은 몸이 가볍게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실제로 많은 경전 속에도 등장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수희행 보살이 정근 중 천상의 향기와 빛을 보고 심심한 환희에 들었다는 구절이 있으며 화엄경에서는 이름만 듣고도 온몸이 깨끗해지는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집착하면 그 또한 장애가 되느니라. 체험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수행의 본뜻은 마음을 맑히는 데에 있느니라. 따라서 어떤 체험이 오든 오지 않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저 다시 정근이라는 본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정근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정근이 깊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재물이 없어서 괴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리한 외로움, 죄책감,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이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길, 그리고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바티라는 도시 근처 작은 암자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전 상인이었고 늘 손해만 보는 장사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아오며 정직하게 장사하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었사온데 왜 그리도 재물운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이 흐름, 그 근원이 궁금하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의 삶만을 두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업의 흐름은 한 생을 넘고 또 넘어 여러 생을 따라다니느니라. 재물의 유무 또한 전생의 행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그는 큰 재산을 지닌 자였으나 그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보다는 자기 혼자 쌓아두고 남의 고통에 눈 감았던 이였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곡식을 구할 때 너는 벌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이다 하며 외면했으며 심지어는 어미 잃은 아이에게 한 끼의 밥도 아까워했던 이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유할 때 그 부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업으로 남아 훗날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돌아오지 않게 되느니라. 부유함은 인연이요, 나눔은 그 인연을 지키는 길이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재물운이란 단순히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 즉 의식의 흐름이 외부 현실과 연결되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설령 일시적으로 불을 얻더라도 금세 흘러나가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하다면 스스로도 불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정근 수행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재물운의 길을 열어주는 까닭은 바로 이 의식의 그릇을 정화하고 비워 깨끗한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재물마저 청정하게 하느니라. 탐심과 인색을 놓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재물은 구름처럼 다시 모여들리라. 정근은 단순한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업의 기록을 정화하는 의식의 훈련입니다. 과거 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던 인색함과 탐심,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그 업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번지는 잉크는 흔들면 흐려지나니 업도 그러하니라. 정근은 그 잉크를 희미하게 하며 끝내는 맑은 물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정근을 이어가면 업의 무게가 가볍고 가볍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인연, 다른 흐름, 다른 재물운이 조용히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던 어느 날, 산사로 올라오는 길에 낯선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한때 번성했던 장사꾼이었지만 이딴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이 전해준 법구경 한 구절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이제는 마음을 닫기 위해 이 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마주한 부처님의 제자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길로 이끌었습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걸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이름 모를 절에서 들려오는 정근 소리가 제 마음속 어지러운 물결을 하나씩 가라앉히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소리로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그대가 마음을 열었을 때 이미 업은 녹기 시작하였느니라.
삶은 정근을 따라 새롭게 흐르고 인연은 그 마음에 반응하여 바뀌기 시작한다. 그 남자는 그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염송하며 작은 방에서 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근심이 조금씩 가라앉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 소년이 이제는 장성하여 성공한 상인이 되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예전에 제 어머니를 도와주신 걸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과 업의 힘이 어떤 만남을 이끌고 어떤 불을 움직이게 합니다. 정근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흐름, 즉 인연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잊고 있던 이가 찾아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근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그 정화된 진동이 삶의 인연과 상황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대가 만나는 사람도 그대가 겪는 일도 맑아지리라. 그 남자는 다시 장사터에 섰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근심하지 않았고 이익이 적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정근을 이어갔고 하루 한 번은 보시함에 쌀을 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엔 구하지 않아도 손해를 입던 그가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인연이 찾아오고 돈이 돌고 마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정근 하나로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업의 얼음을 녹이는 햇살이다. 그 햇살이 머무는 마음엔 새로운 인연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위로 재물도 함께 흐르느니라. 이른 아침 절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는 어제보다 일찍 도착한 수행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남자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새벽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달리 맑고 고요했습니다. 똑같은 절벽, 똑같은 돌계단인데 이제는 무언가가 그 속에서 빛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마당에 걸어 나오셨습니다. 햇살이 부처님의 발치로 조용히 내려앉았고 모든 제자들이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졌던 것들이 제 것이 아니었음을. 그 모든 것은 인연이었고 흘러가는 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재물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 흐름을 막으면 썩고 그 흐름을 살리면 다시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한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근만으로도 업이 녹고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손을 들어 먼 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내면의 탁한 물을 맑히는 일이고
보시는 그 맑아진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니라. 업장을 녹이는 데는 정근이, 재물의 흐름을 만드는 데는 보시가 함께하여야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주는 만큼 다시 받는다는 거래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보시는 이익을 구하지 않느니라. 다만 그 마음이 머문 곳에 향기가 남고 그 향기가 다시 인연을 맺게 하느니라. 즉,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바르면 그 향기가 인연의 바람을 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작은 쌀 한 줌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시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사의 표시로 넣었지만 차츰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필요한 손님이 찾아왔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의 인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장은 보시로도 소멸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고 마음은 밭과 같으며 정근은 그 씨앗을 다스리는 손길이고 보시는 그 밭을 물들이는 강물이니라. 그대가 씨앗을 맑은 물로 기를 때 복덕의 열매가 맺히리라. 이처럼 정근은 자신 안의 어두움을 다스리고 보시는 그 밝음을 세상에 흘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업이 소멸되고 재물의 새로운 인연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이었습니다. 절집 마루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업장이 소멸되는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 무명의 어둠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모두가 넘어야 할 강이니라.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한 길목이다. 정근은 그 길목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내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무명은 결코 너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한숨으로 변할 뻔했던 마음이 서서히 새벽 이슬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들판을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느니라.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곧 시들고 가지치기에만 급급하면 나무는 금세 약해지느니라.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이니라. 너와 모든 존재가 맺는 관계, 그 관계를 진실하게 가꾸는 것이 뿌리라. 정근으로 마음을 맑히고 보시로 인연을 다지는 것이 바로 재물의 뿌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 남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일에도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절집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마음에 맺힌 무거운 짐과 같다. 하지만 정근과 보시를 통해 그것은 물에 띄우는 연꽃이 될 수 있으니라. 물 위에 떠오른 연꽃은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듯 업장도 깨끗한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남자는 그 연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과거가 정근의 힘으로 점차 물 위에 떠오르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절집 주변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부처님과 그 남자는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맑아야 재물이 잘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 깊은 의미를 더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복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모든 인연과 업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근원이다. 내 마음이 맑으면 그 인연들도 맑고 순수한 흐름을 탄다. 반대로 마음이 혼탁하면 그 인연은 뒤엉키고 막혀서 결국 재물도 복덕도 흐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맑음이란 번뇌의 때를 씻어내고 진실과 자비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욕심과 집착으로 마음을 더럽혀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진실하고 자비로 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의 정근이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정근이란 마음을 다잡고 번뇌를 내려놓으며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심을 키우는 행위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또한 선한 행위와 보시가 따라온다면 네 업도 서서히 정화되어 복덕이 쌓일 것이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 깊은 곳에 움트던 희망의 싹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정근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그는 어느 날 깊은 산사의 새벽처럼 맑은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복덕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의 모든 복도 함께 맑아질 것이다. 복이란 단지 재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건강, 평화, 행복 그리고 지혜도 모두 복이다. 마음이 맑으면 이 모든 복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흐를 것이다. 그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정근의 길을 더욱 확고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재물운의 흐름을 깨닫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산들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 부처님과 그 남자는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깊어진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정근을 꾸준히 하면서 마음의 번뇌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옛 인연의 업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들도 정근으로 다 풀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모두 업의 그물망으로 얽혀 있기에 그 무거움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근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인연과 복덕의 문도 함께 열릴 것이다. 이전의 아픈 인연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너는 그 업에 얽매이지 않고 너 자신과 타인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아픈 인연의 업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저를 넘어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이 내 삶에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정근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키워 너를 올가매는 업을 풀어내는 실타래가 될 것이다. 그 남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 저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여라. 너의 마음이 깨끗하고 너의 행동이 자비로우면 그 어떤 업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정근을 멈추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걸어가거라. 그날 이후 남자는 정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살았습니다. 업장의 무거움은 줄어들었고 삶은 더 풍요롭고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나의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길을 정근히 비추어 주는 것이다. 초겨울의 맑은 공기가 산사에 스며들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부처님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근을 하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지만 세상의 인연은 끝없이 복잡하여 때때로 길을 잃는 듯합니다. 저는 이 바다 같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바다는 넓고 깊다. 너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정근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와 집착이라는 바람을 잠재우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현재에 깨어 있으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둘째, 모든 인연이 무상함을 이해하라. 인연은 변하고 흘러가며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비심을 잃지 말라. 모든 존재가 인연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고 자비로 대할 때 마음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자비심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다와도 같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복덕도 점차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맑은 달빛이 산사에 은은하게 퍼지던 밤, 남자는 부처님과 함께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재물로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 마음속 등불이 재물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등불과 같다. 그 등불이 밝으면 어둠을 뚫고 길을 비출 것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다. 재물운도 마찬가지다. 재물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의 투영이며 욕심과 탐욕이 깃든 곳에서는
고통이 자라나고 정근으로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곳에서는 복덕이 자란다.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정근은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정근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빛은 재물운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다. 정근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너의 삶에 진정한 부와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음의 등불을 잃지 않으려 매일 정근하며 재물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복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사 주변을 감싸던 어느 이른 새벽, 남자는 부처님을 뵙고 마지막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근을 꾸준히 하며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업장도 소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연의 흐름과 업장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내 재물운과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마음이 쌓아온 무거운 짐이며 인연은 그 짐을 운반하는 강물과 같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자연스레 흘러가지만 업장의 무게가 크면 강물은 험하고 거칠게 흐를 것이다. 정근은 그 강물을 정화하는 힘이며 업장을 녹여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인연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남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그 깊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정근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인연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며 재물운도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맞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때 인연의 강물은 고요하고 부드럽게 흐르며 그 물결 따라 좋은 인연과 재물운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는 정근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인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날 새벽, 남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고개 숙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다시금 정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정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마음을 깨우고 업장을 씻어내는 신성한 수행입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등불이 밝혀질 때 우리 삶에 스며든 인연과 재물운도 자연스레 바른 길로 흐르게 됩니다. 그 길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한 정근 수행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풍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재물은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응답이며 업의 결과입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지닌 과거의 업력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의해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근은 그러한 흐름을 맑고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은 곧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며 그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인연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이 곧 복의 뿌리가 되며 탐욕과 집착을 놓아버릴 때 재물은 스스로 그 사람을 따른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복을 쫓기보다 마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근 수행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강이 흐르고 강이 흘러야 바다가 채워지듯 끊임없는 정진은
결국 당신 삶의 바다를 평화와 복덕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여는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길, 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